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 가장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흔들리기 시작하자 분노와 슬픔 속에서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이신청의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서두에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은 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 앞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무력해진다는 명쾌한 논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 변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의 진리, 율법과 약속의 관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의 이야기, 갈라디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1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 변호 갈라디아서 1에서 2장. 바울은 일반적인 편지 서두와 달리 곧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변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의 기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과거에 유대교를 믿으며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였으며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복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도 온전하게 인정받았음을 밝힙니다. 이방인 제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율법의 요구가 무력함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물러나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2점 믿음으로 의롭게 됨 율법과
약속의 관계 갈라디아서 3에서 4장.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구약, 성경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상기시키며 왜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냐고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대속.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는 자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하므로 결국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먼저이고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고 논증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 바울은 유업을 이을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종과 다름없지만 때가 되면 자유를 얻고 상속자가 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그들이 무력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다시 애산의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곧 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킵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종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유인을 낳았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3.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에서 6장.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우상 숭배, 시기, 분쟁 등 명백한 죄악들이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마지막 권면과 축복. 바울은 친필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썼다고 밝히며 그만큼 이 편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 하지만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마지막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통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어떻게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단호하게 변호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가장 명쾌하게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셋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죄를 낳지만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 화평 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넷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할례를 자랑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를 누리며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